사랑하시니 믿고신 나의 운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고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두려워서 얘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믿고신 나의 좋은 친구. 나의 은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고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믿고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고신 나의 좋은 친구. 다같이 주여 삼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참으로 자리에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오니 하나같이 생수같이 불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새벽을 열며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세상은 죄악으로 번영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 안에 행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선한 길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대한민국 땅 한반도의 전쟁이 엎여 주시옵시고 남북한이 복음으로만 하나 되어주는 통일의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 북한에 우리 사랑하는 동족 유체의 백만차 백성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을 지배하고 있는 잘못되어진 공산주의 사상과 또 하나 보다 하나님 참으로 배후에 조종하는 악의 세력들 또 하나 보다 하나님 엄부의 군사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 저들이 만들어놓은 핵무기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가운데 있사오나 절대로 악의 도구로 사용되어지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봉하시고 하나님 사용치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무용지물 되게 도와주옵소서. 북한에 잘못되어진 정권들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은혜 안에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무너지고 새로워지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나라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의 대통령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유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정직과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백성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두렵고 떨림 속에 있는 아버지 저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바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악을 도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길을 이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현실 속에 겪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한 바이러스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온역과 참으로 팬데믹 속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통 속에 있어도 우리 모두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능력이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또한 여러가지 많은 재앙과 고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성령님 진리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감춰진 모든 아버지 불의 불법던 아버지 죄악과 게으름과 나태함도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의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불, 사랑의 불, 전도의 불, 복음의 불, 능력의 불을 다시금 던지며 한국교회가 일할 수 있도록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처벌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로 사용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잠언서 우리 14장 16절부터 26절부터 잠언서 14장 26절부터 35절까지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도리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쉬기는 뼈를 썩게 함이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이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내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명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恩총을 입고 역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아침에부터는 잠언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저것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난한 자를 선대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난한 자를 천대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베풀어 주신 복과 은혜를 가지고 나눔의 삶을 통하여서 저를 선대하는 것을 선대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임이니라. 잠언 14장의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음바 되어진 우리의 인간들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형상을 따라 지음바 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인간은 공동체로서의 운명을 함께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빈부의 고리패인 인간 사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부적절하게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잠언서 25장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지혜 있는 자는 누구인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잘 살게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지혜는 지식이나 능력보다도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도 합니다. 신령한 지혜를 구하면 신령한 지혜를 얻게 되어지고 신령한 지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참으로 비추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난한 자를 하나님은 무시하지 말고 천대하지 말라는 것은 천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그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잠언 14장의 31절의 말씀입니다. 네. 가난한 사람을 이 세상에서 우리 옆에다 하나님은 두고 계심 속에 있습니다. 물론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생활 습관이 참으로 게으르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또 고집스럽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또한 불의와 불법을 좋아하며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다가 망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시할 때에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랬어요. 그를 지으신 이 가난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그 영혼도 그 육체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핍한 사람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 북한에서는 빈부의 격차가 없게 하기 위하여서 김일성의 지도자가 되어지면서 공산주의를 저들은 끌어들여서 그 사회주의를 만들었습니다. 똑같이 나가서 일하고 똑같이 나누고 똑같이 분배하고 똑같이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공산주의라는 뜻은 공동체 생활 속에서 똑같이 분배해서 똑같이 나누고 먹고 마시며 생활하는 것을 규칙으로 원칙으로 삼아서 그것을 끌어들였으나 지금의 북한의 실정이나 중국의 실정이나 러시아의 실정 속에서 공산주의의 지도자들은 얼마나 배부르고 그리고 불의의 재물을 모으고 그리고 그들은 악을 도모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삶의 터전에 나가서 성실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백성들은 가난하기 이를 데 없이 정말로 굶주림 속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거듭되어지는 오래된 연수 속에서 북한의 실정인 공산주의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또 세상의 평화를 위협하는 악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처럼 천대하는 것, 가난한 자를 천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과 시편 8편의 4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자라고 해서 존귀에 처하게 되어지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멸시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의 8절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주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세우라, 공의를 행하라.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켜 준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천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소득을 얻어서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해서 정말 밤잠을 자지 못하고 정말 돈을 모으기 위해서,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노력했고 힘썼지만은 그 모은 재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향하여서 쓸 줄 모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재물들은 수존노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를 선대해주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며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 속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게으르고 악한 것을 버리게 되어주고 불의와 불법을 버리게 되어주고 악행을 버리게 되어지면서 그들은 열심을 다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노동의 방법으로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아, 인생들아, 더욱이 믿음의 사람들아, 주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공의를 행하라. 선악을 구별할 줄 알고 그리고 악을 버리고 정직을 행할 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줄로 믿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미가서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어리석은 자, 사무엘상 25장의 10절과 17절에 또 더 나아가서 38절까지에 다윗이 자기의 군사들과 함께 배고프고 굶주려서 아비가일이 살고 있는 동네 근처에 나가 그의 남편 나발이 농사를 지어놓은 포도밭이나 과일밭이 있어지는 가운데 있는 그 동네에서 부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나발은 굶주림 속에 있는 배고파서 허덕이고 있는 먹을 것을 요청해 오는 다윗의 군대들에게 사람을 보내와서 먹을 것을 요청했으나 그들은 거절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가운데는 큰 역사가 준비된 자들인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낮추시고 그리고 훈련시킴 속에 있을 때는 굶주림에 허덕이게 하시고 쫓겨다니게 하시고 그리고 철저히 그들이 배고프게 했던 것들을 느끼게 체험하게 연단하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의 종이 이와 같이 자기 주인의 악함을 알고 아비가일에게 찾아와 그 여주인에게 다윗의 군대들이 먹을 것을 요청했으나 주지 아니했다고 말하며 아비가일은
떡을 만들어서 자 준비하고 과일을 만들어서 준비하고 마실 것을 준비해서 자 친히 그 종을 앞세워서 자 다윗의 군대에 굶주린 자 군사들을 향하여서 풍성히 먹이도록 함속에 있었습니다. 내 남편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선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군대들을 선대했던 자 선대하지 아니하고 멸시하지 아니하고 선대했던 이 아비가일은 후일에 그의 선행과 덕행이 자, 다윗의 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어주는 후처가 되어주는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은 자 자기가 모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공의를 위해서 사용할 줄 모르고 자기 것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들을 줄도 모르며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까지 자 그것을 보시다가 하나님은 반드시 자 책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가난한 자들이 병들고 자 실패해서 그리고 정말로 고통 속에 있을 때에 괴로움 속에 있을 때에 더구나 지금과 같이 온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팬데믹 속에 있을 때에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경제의 여러 가지 침체 속에 있는 가운데 있을 때에 곳곳에서 자살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의 생활 포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진지 알 수가 없는 뉴스가 우리 주변에 우리 가까이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천대하거나 멸시하게 되어지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자 멸시하는 것이 되어지고 자 그를 참으로 부끄럽게 하는 것이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신앙,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지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자신이 수고해서 노력해서 얻은 재물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넉넉히 내어놓을 수 있는 선교와 구제와 그리고 선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데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가 되어진다. 주의 말씀을 자 준행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그는 주님이 그를 또한 존경의 존귀한 자리에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가난이라고 하는 이 말은 혹은 가난은 자 구약 성경에서 이처럼 우리들에게서 곳곳에서 자 선대하도록 불쌍히 여기도록 자 베풀도록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난이 얼마나 우리 이웃들 속에서 고통 속에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심령의 가난한 자, 영적인 고통 속에 가난한 자들, 믿음이 없어서 고통 속에 가난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세를 통하여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신 책망의 말씀 속에 너희 부자들은 너희 눈이 멀고 그리고 눈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너희 심령이 어두워진 것을 깨달아 알라고 책망해 주심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필요도 없으며 기도할 필요도 없으며 나눌 필요도 없으며 이 모든 것을 내가 수고해서 얻었던 것임으로 인하여서 다 내 것입니다.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셨습니다. 네. 영적으로 영혼의 때를 향하여 준비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강하게 책망하심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 가난한 자를 천대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으며 가난을 당했을 때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길을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며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유가 되어서 부자가 되어진 이 재물을 가지고 천년만년 영영무궁토록 사용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죽음일 때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자의 재물도 때로는 아주 철저히 낮추셔서 가난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서 얻었던 재물이라고 하여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데 무엇을 사야 되는데 무엇을 마련해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나님의 것을 나누지 못하고 드리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구제하지 못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욥기서 1장을 통하여 철저히 우리에게 보여주심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은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선교지에 나가 사역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참으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선교의 후원자가 되어주고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줘서 끊임없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행치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다가오는 성탄이 되어지는 가운데 있는데 작은 것도 나눌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선대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것 되어지게 되어진다면 주라 그리하면 내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고 주님 말씀하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는 자가 복되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주권자인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신 왕이 가난한 백성들을 성실하게 돌아보며 신원하게 되어지면 그의 위가 견고해지고 영원히 견고해질 것을 잠언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 우리의 국가의 지도자들과 관원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참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하게 신원하면 그의 위가 그의 보좌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4절에 보니까 가이사랴 백부장 고넬료는 온 집으로 더불어 백성을 많이 구제하여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4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이사랴 백부장 고넬료는 이방인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초대교회에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온 집으로 더불어 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집으로 더불어 백성을 많이 구제하여
그 당시에 로마의 관원들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얼마나 부자들이 많이 있는데도 그는 온 집으로 더불어 많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자기 집안 식구들로 더불어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기도하며 선행을 행하는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4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42절에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 제자가 있는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축복을 입었고, 이러 많은 이가 주를 믿게 되어지는 믿음의 본이 되어졌다고 사도행전 9장의 36절과 42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욥바에 살고 있는 이 다비다는 가난한 여성이었습니다. 홀로 된 과부가 그는 그 주변의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약한 자들을 향하여 선행과 구제하는 일로 심히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죽게 되어지자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욥바에 지금 베드로 사도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는 일들이 생겨지므로 베드로를 청하여 그를 모셔드린 가운데 있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 자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고 이 영인을 향하여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고 명령하심에 다비다가 곧 일어나 앉게 되어졌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행과 구제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후일에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또한 구원할 수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덕행이고 선행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수고하여서 애쓰고 노력하여서 얻은 재물과 소득과 그리고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시작되어진 선행, 구제, 그리고 선교, 그리고 구원, 이 모든 것은 끊임없이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끊이지